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7일 월요일 말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고향을 앞두고 야곱에게 있어서 마음의 찜찜함이 하나 크게 있죠. 형 에서에 관련된 일입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도망쳐 나온 이후로 첫 대면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형에게 있어서 형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자를 보냈는데 아니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 종의 이야기로는 형님께서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하니 이건 뭐 40명도 아니고 400명 맞나요? 40명이죠? 400인가요? 아, 네, 갑자기 헷갈렸어요. 400명이면 좀 너무한 거죠. 40명도 아니고 40명도 많은 숫자인데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면 이거 필시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죠. 그가 정말 오금이 저릴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비록 축복은 받았으나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그 라반 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형님의 주님의 얼굴을 뵙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몰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지금 때를 이루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부모님과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것도 있고 타향살이를 한 그러니까 고생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형님의 것을 뭘 가로채서 뭐 유산을 더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야곱 입장에서 그런데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하니 정말 오금이 저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 아닙니까? 그래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것이 저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막 초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한 것으로도 마음에 성이 차지 않아요. 이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오전에도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어떤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려져서 불가항력적인 일을 대면하게 되어지면 이게 어, 내가 기도해 온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도 주시고 약속도 주신 마당에 왜 이렇게 두려운 건지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야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선물을 이 가축을 400마리나 구분해가지고 두 때로 나눠서 또 바치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도 마음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서 약복 나루터에 있는데 그 강을 건널 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 때 혼자 남아서 지금 막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갑자기 어떤 한 사나이가 그 막사로 걸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난데없이 왜 씨름을 합니까? 거기서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씨름할 분위기입니까? 야곱이 지금 그가 왜 그 안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나이가 들어와서 거기서 삿발을 잡고 씨름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위골이 나간 거 아니냐, 이 환도뼈가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가 왜 여기 남았겠는가? 씨름하려고 남았나? 누구 기다렸다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려고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그래서 입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야야 내가 너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까지 온 세월이 너 혼자 있던 세월이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네가 큰 가족을 이루었고 또한 많은 재산을 이루었으며 순간순간 내가 너를 붙잡았던 세월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줬던 세월 아니냐? 라반이 쫓아왔을 때에도 내가 나서서 그 전날 밤에 얘기했기에 경고를 주었기에 라반이 너를 해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형을 만나라.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그러다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저는 여기에서 이 씨름은 뭐 실제로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식대로 하면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냥 날새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 허벅지 관절이 나갈 정도로 소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연상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26절에 그 사나이가 떠나려고 할 때 그가 누구인지를 그가 알아차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목도 그런 거예요. 씨름을 해서 나를 이렇게 탁 쳐서 넘어뜨린 사람한테 나를 축복해달라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붙들고 씨름했던 그 대상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30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저는 이 대목도 이렇게 마음속에 연상이 되어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 뜻이 뭡니까? 야곱이잖아요. 예? 발을 붙잡는 자, 사기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이름 뜻이 그래요. 야곱이. 그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자, 이런 거란 말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발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고백하는 듯한 연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너는 이제 사기치는 자나 다른 사람의 발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는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가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어 나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다. 너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이런 이름 뜻을 내비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네가 속이는 자가 아니고 네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그럼 그래도 두려움에 떨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에서와의 상봉에 있어서 라반을 전날 밤에 그 마음을 누구로 털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 놓으신단 말이죠.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야곱이 이렇게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 갈망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여기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만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죠.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사람이 절박한 상황이 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게 찾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시험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부르는 확성기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찾으시는구나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네가 나를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제시받고 또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인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